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교회가 되기 직전에는 언제나 교회의 타락과 가정의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가정의 부패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매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회는 급속도로 어둠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붕괴의 원인은 성적 타락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소돔과 고모라 현상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의 소돔과 고모라 현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패역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특히 게이들과 레즈비안들의 보편화는 교회의 붕괴는 물론이고 한 사회와 국가의 멸망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성경과 역사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부류가, 그러한 종자들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익숙한 동성연애라는 이 단어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나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입니다. 동성결혼 및 동성성관계는 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며 또한 언제라도 주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그려주고 있는데 동성연애의 변태 행위가 그 도시에 보편화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사회를 심판하셨는데 그 결과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다서를 보면 거짓 신앙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배교의 교회와 함께 발생하는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배도의 특징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개예요. 가짜 교회의 특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종교다원하고 다른 하나는 동성연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일단 그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유다서에서 나오는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하신 대로의 남녀의 성관계가 아닌 변태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즉 동성연애, 소아성애, 그리고 수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3절도 동성연애가 구약 교회 공동체 내에 지독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묘사의 배경은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사회적 풍습 중에도 동성연애가 심했습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부패 가운데 최고의 절정을 동성연애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부패 타락에 점점 그 정도를 더하는 모습을 설명하다가 나중에 끝이 동성연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기한 것은 간음이나 폭행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일반 죄악들에 대해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은 죄라고 느끼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봐도 도둑질을 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이, 미친 사람 외에는. 하지만 유독 동성연애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애자들 및 인본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확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시작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강력하게 금하였습니다. 남자인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에서 바울은 동성연애자들은 그 삶을 회개하지 않고는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남색은 정확하게 동성연애, 소도마이, 동성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종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분명하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들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멸망이지만 그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대부분의 교단들이, 제가 정확히 표현합니다, 기독교 교단의 대부분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20세기 끝부분에 와서 신속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 교단들은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어디든지, 미국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거룩한 성만찬에 동성애자들이 참여하며, 이 역사적인 최고의 이 선포는 2000년도였어요. 에피스코팔, 미국 성공회 최고 높은 아크비샵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윅, 타임스 전부 다 그 대대로 광고했습니다. 2000년이 2000년. 동성연애자들이 성만찬에 참석하며 안수 집사고 장로고 목사가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현재 실제로 전 세계의 여러 대도시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교회들이 벌써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의 통합장로교단과 매우 관계가 깊은 미국의 PCUSA는 2011년 5월 11일에 동성연애를 총회에서 인정하였고, 2014년에는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입니다. 이제 한국 교단 중에도 동성연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미 퀴어 축제는 대도시마다 지금 다 진행됐어요. 한 번씩. 인천에서 진행됐고, 부산에서 진행됐고, 서울에서 진행됐고, 그리고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목사들이 이미 동참했고, 감리교의 어떤 목사는 공식적으로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며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그들이 옳다는 것을, 그들을 징계하는 교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제는 따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합법화시키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교단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그러한 교단이 등장하면 조만간에 많은 교단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내로 동성연애자들을 장로와 목사로 버젓하게 세울 것이 분명하며, 그들의 기독교 활동은 대단히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 자체가 동성애로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총리, 영국의 누구, 미국의 누구, 다 셀 수 없지만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벌써 미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 딸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서는 앵커, 세계적인 앵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청중들은, 즉 이 청취자들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입니다. 근데 유명한 앵커들이 어느 날 오늘 특별히 무슨 말을 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커밍 아웃이라는 것을 해요. 사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와, 박수요. 오, 저 앵커 게이였구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실 저는 이 말 한마디 미흡한데 게이입니다. 아무도 뭐라, 저 사람 게이였구나. 사회 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집에서 제발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쇼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을 것 같아도 어느새 물들어서 그쪽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패역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 교회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서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어떤 죄악이든 상관없다는 논리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죄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수 의견이 되면 그것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성적인 범죄로서 성경이 죄라고 정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그 역사만 보더라도 은장도라는 것이 있어갖고 여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잃기보다는 자살하여 죽었다는 사실 아세요? 즉 각사 남자나 여자나 그 동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정이란 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 그러나 지금은 혼전 성관계는 스포츠. 자전거 타는 거나 다른 바 없어요. 한 끼 식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잠자리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고 아무 죄책도 느끼지 않아요. 누가?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외 성관계, 혼전 성관계, 간음은 이제 죄도 아니에요.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회가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죄라 그러면 고리타분한 것들, 아주 이상한 종자들, 그러면서 죄성이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물들게 되면 그 끝은 동성연애가 되면서 사회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이 함께 만연하여지면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죄의 특성을 따라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성경의 패턴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 합법화될 것이며, 이미 제3의 성, 나는 성을 알 수 없다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덜란드에 화란을 갔는데 키는 큰데 얼굴은 여잔데 몸은 남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전철을 같이 탔는데. 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 합법화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큰 음료로 불리는 큰 성 바벨론 도시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대거 활동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 뜻대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을 말해요. 온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진리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회의 부패가 막히는 것이.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무엇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당연히 빛과 소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는 노아 시대처럼 급격하게 끝없이 타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며 온갖 무서운 착취와 부패와 포악함이 난무한 가운데 한없는 성적 타락과 함께 동성 연애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동성 연애가 활짝 열린다는 것은 가정이 없다는 뜻이. 가정 자체가 뭔지, 아이덴티티, 가정이 무엇인지가 무너진다는 뜻이.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에 가도 제 아내가 같이 1992년에 미국 건너갔는데 그 도착하는 그때부터가 벌써 가정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엄마 1, 엄마 2예요. 또는 parents 1, parent 2예요.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배교를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째 장면은 19장 1절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레위인입니다. 이 구약 배경에서 레위인은 제사와 관련된 신분이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제사, 즉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목사님 또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더 가깝습니다. 원래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은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이 있어요. 자기 아내 외에 쾌락을 위한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그 당시 사사시대는 목사님이 첩이 있는데도 이상치 않은 사회에, 목사님이 첩이 있는데도 교회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교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남편 목사님 레위인 외에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자기 처가로 돌아갑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욕망의 대상으로 첩을 두고 사랑했던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도망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결국 욕망의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첩이 도망친 지 4개월 정도 지나자 레위인이 직접 첩을 찾아 나섭니다. 그 첩의 처가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레위인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먹을 것과 노자를 충분히 마련한 후 첩을 잘 구슬러서 집으로 데려올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첩의 아버지는 사위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지냅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날마다 더 쉬며 먹고 놀자고 붙듭니다. 결국 레위인은 첩의 아비와 5일 동안이나 술과 노래와 잔치로 세월을 지냅니다. 하지만 5째 날 저녁이 되자 이제 이 한심한 레위인이 고향 에브라임을 향해 첩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첩의 아버지의 만류를 거절하고 무작정 첩을 데리고 떠났어요. 19장 10절 그 사람 그 레위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즉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의 종이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이곳 여부스에서 유숙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부스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레위인이니까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같은 교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위험한 곳일 수 있으니 여기 머물면 안 돼. 더 가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좀 더 가서 기브아로 나가자.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의 도시예요.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즉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즉 교인들이 있는 곳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가 진 지 꽤 되었지만 계속 나아가 마침내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기브아에 도착하여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관이나 여인숙이 없고 그 대신 누가 자기들이 성읍에 오면 손님을 맞아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볼 수 있어요. 이 아무도 레위인을 동행자로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노인이 레위인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밤은 점점 가까워. 너무 껌껌해지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귀드시오. 저 지금 여기서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요? 저는 지금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레위인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아내를 데리고 지금 하는데 어디 좀 유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레위인과 첩과 그 노비들과 이 동물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즉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 25절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즉 성폭행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을 자세히 보면 그 레위인이 직접 첩을 잡아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넘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비겁하게 이 레위인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 불량배들이 성폭행을 하도록 그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준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 첩은 사실 그 레위인에게 정욕의 대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첩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다시 그 멀리서 데리고 오던 중이었던 것이. 한편 24절에서 노인이 불량배들과 흥정하는 내용을 보면 강간은 괜찮고 동성 성폭행은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 당하는 것은 괜찮고 레위인이 동성연애로 성폭행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 어떻게 이런 견해가 나왔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논리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따라 믿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이제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준 다음 자기에게 위험이 사라지자 잠자리에 들어 술도 많이 마시겠다 실컷 푹 잤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그는 첩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한 그 첩의 비참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레위인이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니 그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죽은 시체로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이르되, 여기 그지만 다 여자예요.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누워 있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레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것을 떠나려고 문을 열자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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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때가 되었다다 일어나 라고 죽은 첩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첩이 문지방에 누워있으니 발로 툭툭 찼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레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베들레헴 집에 돌아왔어요. 그 에브라임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의 모든 일정을 쭉 돌아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흥분과 분노 속에 레위인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칼로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으로 자르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죽은 첩의 시체를 보고 억울해서 안 되겠다, 뭘 해야지. 아,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 저 칼 있구나. 칼 갖고 와. 칼. 12토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첩의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제가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12토막을 내리면 두 팔, 두 다리, 얼굴, 가슴, 배 12토막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아주 잘잘이 잘라내야 돼요. 창자가 나오고 눈을 감고 있는 첩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렀을 것입니다. 첩의 시체가 12토막으로 잘리자 비닐도 없던 그 시대에, 또한 우편 배달도 없던 그 당시에 레위는 토막난 12시체를 이리저리 싸서 12명의 인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시체를, 토막난 시체를 보냈어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면요, 세상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악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악을 해. 교회가 마귀에 뒤집어 씌우면 여기서 정확히 반씩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같이 동일한 노래를 하면서 서로 저놈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행하는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미워하는, 증오하는 대상들이 되어버려요. 억울한 감정에 빠진 레위인은 자신의 행위에 가책은커녕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고 보낸 것을 난 지금 지혜가 많은 것 같아. 제대로 한 것 같아. 떳떳해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목사예요. 장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따로 택함을 받은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인헤리티지, 그들의 헤리티, 유산이기 때문에, 인헤리턴스, 유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나눠지지 않은 대상이 레위 지파예요. 즉 그만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성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레위인들은 자기 위치를 떠나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자랑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즉 교회 배도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사회의 무서운 타락에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사회의 배후에는 언제나 부패한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서 구약은 멸망으로 끝나는데 그 멸망으로 끝나는 이후에 항상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사랑 여러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즉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가짜 신자들의 특징은 외식이, 거짓말이,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 맞은 무서운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남의 죄악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위선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이 레윈처럼 자기가 하는 자기 첩을 12토막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분통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합리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의 특징은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어떤 죄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경제적인 손실이든 건강의 손실이든 내가 뭔가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가짜 신자들의 특징이, 가짜 신자들의 특징은 손가락질하는 데는 빠르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합리화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합니다. 가짜 신자들은 교회 전체를 뒤집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수군거리며 헐뜯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가 뭐든지 옳아요. 무서운 악을 저지르면서도, 바람이 나 있고 남 등을 치면서도 자기의 죄는 모르고, 남이 옆에 서서 모자를 쓰고 있다는 둥, 제대로 걸음걸이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둥, 이상한데 시비를 걸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의롭게 여김을 받던 자들이었지,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듯 하자 그들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들은 미움과 징후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로 만들더니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하길 참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 빛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들이 그 빛을 영접치 아니합니다. 결국 어두움은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깊고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간교함에 있어요. 제가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드러나는 사람보다 간교한 사람은 가장 조심합니다. 가장 뱀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간교한 사람 너무 싫어요. 간교해요. 사울왕이 얼마나 간교한지 압니까? 다윗 앞에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척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윗을 죽이는 모략만 하고 있어요. 간교함이, 인간의 죄성의 깊은 부패, 마귀를 닮은 것이, 그리고 죄가 반복되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모든 죄의 끝은 동성연애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죄악의 절정이 사회 전반에 만연할 때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주의 율법을 틀렸다고 도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서의 근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현상은 반드시 주의 심판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 전 세계화되고 있으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즉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지독한 간교함과 어리석음과 위선과 모순에 떨어지기 전에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이 없이는 아무런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계속 환경에 따라 한없이 부패하여질 것이. 십자가의 속량을 바라봅시다. 이는 인간에게는 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망과 생명과 능력 없이 오직 절망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경륜,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 놀라운 것은 사사기 19, 20, 21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심판으로 끝날 것으로 거의 예상한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끝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굉장히 이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룻기가 진행돼요. 룻기가 뭡니까? 다윗 왕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하자 사사기의 그 99%가 되는 그 무서운 배도와 죄악이 환한 대낮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아직도 깨어있는 신자들이 하나가 있고 깨어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가 있다면,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주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 하나 있다면, 저는 조금도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 교회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빛은 전 세계에 또 비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절망적인 것 같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또 새로운 개혁의 역사와 함께. 그래서 종교시대 때도 마르틴 루터도 주님 재림 때가 곧 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톨릭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고 결론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작은 역사들을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면서 오히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꼭 그런 느낌을 가져요. 룻기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되게 조용하거든요. 무슨 무브먼트 한다고 시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경륜이,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만유의 주 되시고 왕이신 우리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 온통 어둠으로 갈릴지라도 또 그 빛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다시 시작하실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더 빨리 진도가 나갈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부패한 레위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또는 심지어 기브아의 베냐민 불량배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여기 불량배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란 뜻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불량배화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 다니고 있었으면 아마 불량배화돼 있어도 모를 거예요. 맨날 하는 짓이 쌈만 하는 거, 쌈만 하는 거. 교회 다니면 쌈만 하는 거.
부활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하시는 죄악에 대하여 전혀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곧바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거울로 삼아 우리 삶 전체를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전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컨센트레이션, 이 여러분 컨센트레이션의 파워가 있어요. 관심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예수께 집중하시고 성경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성장할 때 어떠한 역사가, 스펄전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아니 된다라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 목사님과 언제나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그 누구도 앞서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지. 이 교회는 나의 교회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나님께서 악들을 제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주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남은 삶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폐역을 향할지라도 아직 저희 교회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많은 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거룩함에 서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편에 섰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큰 본이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